왜 부모가 자식에게 너무 잘해주면 오히려 자식의 복이 줄어드는 걸까요? 이 말이 마음에 걸리신다면 오늘 이야기를 꼭 끝까지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어느 날 한 제자가 부처님께 물었습니다. 세존이시여, 자식을 위해 헌신하고 희생하는 것이 왜 때로는 괴로움으로 돌아옵니까? 부처님은 미소 지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그대가 베푸는 선행이 자비에서 비롯되지 않고 기대에서 비롯되었기 때문이다. 자식에게 너무 잘해주고 모든 걸 다 해주며 사는 부모의 마음은 겉으로는 사랑 같지만 속에는 이렇게 해줬으니 나를 이해해주겠지 하는 작은 바람이 숨어 있습니다. 그 바람이 바로 괴로움의 씨앗이 됩니다. 사람은 누구나 자신이 흘린 정성과 사랑이 돌아오길 원합니다. 하지만 부처님은 말씀하셨죠. 무상이라 세상에 변하지 않는 것은 없느니라. 그대의 선행도 그대의 헌신도 받는 이의 마음 안에서 오래 머물지 않습니다. 자식의 인생은 자식의 인연 속에 흘러가기에 그대의 기대는 늘 엇나르게 마련이죠. 많은 부모가 묻습니다. 내가 잘못한 게 뭘까요? 왜 이렇게 정을 쏟았는데도 자식이 냉정할까요? 그 답은 부처님의 한마디에 있습니다. 선행이 업이 되려면 집착이 없어야 하느니라. 집착이 섞인 사랑은 결국 의무로 변합니다. 자식은 부모의 기대를 부담으로 느끼고 그 부담은 마음을 닫게 합니다. 사랑이 너무 깊으면 그 무게에 눌려 감사조차 사라지게 되는 법입니다. 어느 마을에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늙은 어머니가 아들에게 평생을 바쳤습니다. 농사로 번 푼돈도 아들의 가게를 차려주는 데 썼지요. 하지만 가게가 커질수록 아들은 바빠졌고 어머니의 전화는 받지 않게 되었습니다. 어머니는 불안한 마음에 찾아가 물었습니다. 아들아, 내가 널 위해 한 게 너무 많았던 걸까? 아들은 짧게 대답했습니다. 엄마, 이제 제 인생은 제 인생이에요. 그 순간 어머니는 깨달았습니다. 자식을 위해 살았던 삶이 결국 자식을 멀리하게 만들었다는 것을. 그날 밤 어머니는 작은 절에 들러 합장했습니다. 부처님, 제 사랑이 탐이었음을 이제 압니다. 부처님은 제자에게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그대가 남을 위해 선을 행할 때 그 선이 되돌아오길 바라지 말라. 그 마음이 비워질수록 복은 커지느니라. 부모의 마음은 바다 같아야 합니다. 주는 것을 계산하지 않고 돌아오지 않아도 흔들리지 않는 바다. 그럴 때 자식은 비로소 그 바다의 넓이를 깨닫게 됩니다. 만약 지금 누군가에게 너무 잘해주며 오히려 외로움을 느끼고 있다면 그 관계를 한번 돌아보세요. 당신의 선행은 진심에서 흘러나왔는지 아니면 인정받고 싶은 마음에서 비롯된 건지. 이 이야기를 끝까지 들으시면 자식에게 너무 잘해주는 것이 어쩌면 그들의 복을 갉아먹는 행위였음을 조용히 느끼게 되실 겁니다.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사랑하되 얽매이지 말라. 그대의 마음을 비우면 사랑은 흐르고 복은 자란다. 오늘의 이야기는 그 말씀에서 시작됩니다. 자식에게 너무 잘해주면 왜 복이 달아나는지 그 이유 5가지를 이제 천천히 풀어가겠습니다. 부처님께서 제자들에게 물으셨습니다. 자식을 사랑하는 일은 어찌하여 때로 괴로움이 되느냐? 제자들은 조용히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중 한 제자가 나직이 대답했습니다. 스승님, 부모의 마음은 끝이 없사옵니다. 그러나 그 마음이 돌아오지 않을 때 그 끝없는 사랑이 고통으로 변합니다. 부처님은 제자를 바라보며 말씀하셨습니다. 그대가 괴로운 것은 자식을 사랑했기 때문이 아니라 그 사랑이 결과를 바라보았기 때문이다. 이 말씀은 오늘 우리가 깊이 새겨야 할 첫 번째 진리입니다. 사랑은 기대가 될 때 복이 사라집니다. 부모는 자식을 사랑하며 자신의 존재의 이유를 찾습니다. 하지만 불교에서는 사랑조차도 집착이 될 수 있다고 가르칩니다. 집착이란 마음이 무언가에 묶여 있는 상태입니다. 그것이 자식이라 해도
그 묶임은 결국 괴로움으로 이어집니다. 한 어머니가 있었습니다. 그녀는 자식을 위해 평생을 헌신했습니다.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일했고 자식의 옷, 자식의 밥, 자식의 학비에 모든 것을 쏟았습니다. 하지만 자식은 어머니의 그 사랑을 당연하게 여겼습니다. 감사보다는 부담을 느꼈습니다. 결국 어머니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널 너무 사랑한 게 죄였나 보구나. 이 이야기를 들으신 부처님은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대가 누군가를 사랑하면서 그 사랑으로 그를 묶고 있다면 그대의 사랑은 이미 업이 되었느니라. 즉, 사랑이 복이 되려면 비움이 필요합니다. 주는 사람의 마음이 비워질 때 받는 사람의 복은 커지고 주는 이의 마음에도 평화가 찾아옵니다. 그러나 우리는 흔히 이렇게 생각합니다. 내가 이렇게 했는데 왜 몰라줄까? 저렇게 해줬으면 이제 나를 챙겨줘야 하지 않을까? 이때 이미 복은 흩어지기 시작합니다. 불교에서 말하는 복은 맑은 마음에서 흐르는 행위이지 조건이 붙은 선행이 아닙니다. 법구경에는 이런 말이 있습니다. 탐욕은 불타는 불과 같아 그 불이 꺼지지 않으면 복이 타버리느니라. 자식을 위해 애쓴 마음이 탐욕으로 번지면 그 사랑의 불길 속에서 복은 재가 됩니다. 어느 노승이 제자에게 말했습니다. 그대는 자식에게 베풀되 그 베풀물 공덕으로 삼으려 하지 말라. 공덕을 바라보는 순간 그 공덕은 사라지느니라. 이것이 두 번째 진리입니다. 주는 마음은 맑아야 복이 머뭅니다. 하지만 많은 이들이 선행을 투자로 착각합니다. 이만큼 했으니 이만큼 돌려받아야 한다고 생각하지요. 이것이 바로 복을 가두는 생각입니다. 불교에서 말하는 자비는 결과를 바라지 않습니다. 그저 모든 생명이 평안하길 바라는 마음, 그 마음이 곧 공덕이 됩니다. 만약 지금 자식에게 너무 잘해주고 있다면 잠시 멈추어 자신에게 물어보세요. 나는 이 아이가 행복하길 바라서 주는가? 아니면 나의 외로움을 채우기 위해 주는가? 부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대가 타인을 위해 준다고 하나 사실은 그대 자신을 위하여 주는 것이다. 그러니 주되 그 마음을 관하라. 사랑의 본질은 주는 것이 아니라 놓아주는 것입니다. 그대가 사랑을 쥐고 있으면 그 사랑은 무거워집니다. 그대가 사랑을 놓아주면 그 사랑은 자유가 됩니다. 자식을 향한 지나친 헌신이 결국 괴로움으로 돌아오는 이유, 그 시작은 바로 이 집착에서 비롯됩니다. 그대의 선행이 순수할수록 그대의 복은 스스로 커집니다. 그러나 그 선행에 바람이 섞이면 그 복은 조용히 사라집니다. 그러니 오늘은 스스로에게 이렇게 다짐해 보세요. 나는 오늘 자식에게 베풀되 그 마음에 계산을 두지 않겠다. 이것이 바로 복을 지키는 수행의 첫걸음입니다. 사랑의 크기가 복을 결정하지 않습니다. 사랑의 비움이 복을 머물게 합니다. 이제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자식에게 너무 잘하는 것이 언제 복을 쌓는 일이 되고 언제 복을 흩뜨리는 일이 되는지를, 그 이야기를 부처님의 또 다른 일화 속에서 이어 말씀드리겠습니다. 부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대가 베푼 선행이 복으로 돌아오지 않는다고 하여 세상이 불공평하다고 원망하지 말라. 업은 언제나 제 갈 길을 간다. 오늘은 우리가 자식을 대하며 흔히 놓치는 두 번째 진리, 복은 마음의 상태에 따라 달라진다는 가르침을 살펴보려 합니다. 많은 부모가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평생 자식에게 나쁜 말 한 번 안 했다. 늘 좋은 것만 먹이고 입혔다. 그런데 왜 그 아이는 나에게 그렇게 냉정할까? 하지만 부처님은 법구경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은 행위로 복을 얻는 것이 아니라 그 행위 속의 마음으로 복을 짓느니라. 겉으로는 선행을 베풀었지만 그 마음 속에 내가 옳다는 교만이 섞이면 그것은 이미 복이 아니라 업이 됩니다. 사람에게 너무 잘해주면서도 나는 착하다, 나는 훌륭하다는 생각을 품는 순간 그 복은 자신을 떠나게 됩니다. 한 제자가 있었습니다.
그는 늘 부모에게 효도하려 노력했습니다. 옷을 지어드리고 음식을 공양하며 늘 미소를 잃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의 얼굴에는 미묘한 자부심이 스며 있었습니다. 부처님은 그를 부르시며 물으셨습니다. 그대는 부모를 위해 헌신하며 무엇을 얻고자 하는가? 제자가 대답했습니다. 스승님, 저는 부모님의 복을 지키고 싶습니다. 부처님은 고개를 저으며 말씀하셨습니다. 그대가 복을 지키려는 그 마음이 이미 복을 잃게 하는 마음이다. 사람은 자신이 옳다고 믿을 때 그 믿음이 교만으로 바뀌는 것을 모릅니다. 특히 가족 관계에서는 이 교만이 희생의 옷을 입습니다. 내가 이렇게까지 했는데 왜 고마워하지 않지? 내가 없었으면 너는 이렇게 살지 못했을 거야. 이 말들은 사랑처럼 들리지만 그 속에는 자식의 자유를 묶는 밧줄이 들어 있습니다. 불교에서는 이것을 선의 집착이라 부릅니다. 선의 집착은 겉으로는 아름답지만 그 뿌리는 탐욕과 교만에서 나옵니다. 그대가 자식을 위해 기도하면서도 이 아이는 내 마음처럼 되길 바란다고 생각한다면 그 순간 복은 멀어집니다. 왜냐하면 그 바람 속에는 자식을 내 뜻대로 움직이려는 욕망이 숨어 있기 때문입니다. 부처님은 이렇게 가르치셨습니다. 진정한 자비는 그를 자유롭게 하는 것이지 그를 나의 소유로 만드는 것이 아니다. 한 노모가 있었습니다. 그녀는 아들을 세상 누구보다 아꼈습니다. 늘 이렇게 말하곤 했습니다. 내 아들은 내 손으로 키웠고 내 손으로 지켜야 한다. 그녀의 말에는 사랑이 가득했지만 그 사랑은 결국 아들을 숨막히게 만들었습니다. 아들은 점점 어머니를 피했고 결국 멀리 떠나버렸습니다. 노모는 절에 와 울며 물었습니다. 부처님, 저는 제 아들을 사랑했을 뿐인데 왜 이렇게 멀어졌습니까? 부처님은 부드럽게 대답하셨습니다. 그대의 사랑이 흐르는 강물이어야 했는데 그대는 그 강물을 움켜쥐려 하였도다. 이 말이 우리에게 전하는 깨달음은 단순합니다. 사랑이 머물러야 할 곳은 내가 원하는 자리가 아니라 상대가 머물고 싶은 자리라는 것입니다. 그대가 자식을 사랑한다면 그 사랑이 흘러가도록 두어야 합니다. 부모가 자식의 삶을 대신 살아주려 하면 자식의 복은 줄어듭니다. 복은 스스로 지어야 하는 법. 부모의 지나친 보호는 자식의 업을 성장시킬 기회를 빼앗습니다. 불교에서는 이를 타업의 간섭이라 합니다. 남의 업에 개입하면 그의 길은 막히고 나의 공덕도 흐려집니다. 부모의 선의가 자식의 인연을 가로막는다면 그것은 복이 아니라 빚이 됩니다. 부처님은 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대가 남의 업을 대신 짊어지려 하면 그대의 업은 2배로 무거워지느니라. 그대가 자식을 위해 모든 걸 대신해주는 순간 자식의 배움은 멈추고 그대의 복도 멀어집니다. 지금 혹시 이런 생각을 하시나요? 그래도 내가 아니면 저 아이가 망가질 거야. 나는 부모니까 끝까지 책임져야지. 하지만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그대가 모든 것을 감싸면 그대는 그에게 성장의 길을 빼앗는 것이다. 진정한 사랑은 감싸는 것이 아니라 그가 스스로 설 수 있도록 비워주는 것입니다. 이것이 세 번째 진리로 이어집니다. 복은 비움에서 자라며 집착에서 시들어간다는 사실입니다. 이제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부모의 손끝에서 떠난 사랑이 언제 복이 되고 언제 업이 되는지를, 그 이야기를 부처님과 한 수행자의 대화를 통해 이어 말씀드리겠습니다. 어느 날 부처님 곁에 머물던 한 수행자가 눈물을 흘리며 물었습니다. 부처님, 저는 부모님께 너무 잘하려고 애썼습니다. 그런데 부모님은 늘 제 마음을 오해하시고 제가 조금이라도 부족하면 원망하십니다. 제가 부족해서 그런 것입니까? 부처님은 수행자의 손을 잡으며 말씀하셨습니다. 그대의 선행이 진심이라면 그대는 이미 복을 쌓고 있다. 다만 그 복은 그대가 원하는 모습으로 돌아오지 않을 뿐이다. 이 말은 우리 모두에게 필요한 위로입니다.
우리가 자식에게 혹은 부모에게 너무 잘해주고도 마음의 상처를 입는 이유는 그 복이 당장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입니다. 불교에서는 이것을 업의 시차라 부릅니다. 법구경에서는 이렇게 설명합니다. 악은 즉시 결과를 주기도 하지만 선은 시간이 지나야 꽃을 피운다. 즉, 자비로 행한 일은 천천히 자라 때가 되었을 때 그대의 삶으로 돌아옵니다. 그러나 탐욕과 교만으로 행한 일은 금세 달콤하나 곧 괴로움으로 변합니다. 사람들은 흔히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착하게 살았는데 왜 이렇게 힘들까? 하지만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그대의 착함이 아직 익지 않았기 때문이다. 익지 않은 열매는 아직 단맛을 낼 수 없느니라. 즉, 우리가 자식에게 잘해주며 받지 못한 사랑, 그 섭섭함은 아직 열매가 익지 않은 상태인 것입니다. 이때 우리는 흔히 잘못된 결심을 합니다. 이젠 더 이상 잘해주지 않겠다. 나도 이제 마음을 닫겠다. 하지만 이 마음이 바로 선업의 성장을 끊는 칼날이 됩니다. 부처님은 한 비구에게 이런 비유를 들려주셨습니다. 농부가 밭에 씨를 뿌려놓고 며칠 만에 열매가 맺지 않는다고 화를 낸다면 그 농부는 어리석은 자이다. 선행도 그러하니 인내하지 못하면 복은 자라지 못한다. 우리가 자식에게 베푼 사랑이 지금 당장은 냉대나 오해로 돌아올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사랑이 진심이었다면 그 복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다만 그 복은 그대가 기대한 자식의 마음이 아니라 그대의 다음 생의 평안으로 돌아올 수도 있습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억울한 일은 착한 마음으로 했던 일이 오히려 상처로 돌아오는 것입니다. 그러나 불교의 가르침에 따르면 그 억울함은 바로 수행의 문입니다. 참된 수행자는 억울함 속에서도 자비를 잃지 않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그대가 억울함 속에서도 평온할 수 있다면 그대는 이미 업을 다하고 있는 것이다. 어느 마을에 한 노부부가 있었습니다. 두 사람은 자식에게 모든 것을 주었습니다. 집도 땅도 모아둔 돈도 다 주고 자신들은 허름한 초막으로 옮겨 살았습니다. 그러나 세월이 지나자 자식들은 찾아오지 않았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노부부를 불쌍히 여겼지만 부부는 다만 조용히 미소를 지었습니다. 당신은 원망되지 않소? 남편이 물었습니다. 아내는 고개를 저으며 대답했습니다. 그 아이들이 지금 평안하다면 그것으로 충분하오. 우리가 베푼 사랑은 이미 하늘에 맡겼으니 돌아오지 않아도 괜찮소? 그날 밤 절을 지나던 스님 한 분이 그들의 집 앞에서 기도를 올렸습니다. 이 부부의 마음이 이미 해탈의 문에 들었도다. 이 이야기가 전하는 교훈은 단순합니다. 자식에게 너무 잘해주고 돌아오지 않아도 그 선은 결코 사라지지 않습니다. 단지 그 복이 머무는 시기가 다를 뿐입니다. 우리의 복은 누가 알아주는가로 결정되지 않습니다. 복은 그대의 마음이 어떤가로 결정됩니다. 주는 마음이 맑으면 그 복은 천천히 자라나 결국 그대의 길을 비춥니다. 그러나 주는 마음이 억울함과 기대에 물들면 그 복은 자라기 전에 시듭니다.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남이 나를 알아주지 않아도 내 마음이 고요하면 그곳이 극락이다. 이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복을 받는 것이 아니라 짓는 것입니다. 그대가 오늘 자식에게 해준 한마디 말, 작은 미소, 짧은 기도가 모두 업의 씨앗이 되어 자랍니다. 그러니 섭섭함을 품지 마십시오. 그대의 씨앗은 반드시 꽃을 피울 것입니다. 이제 다음으로 왜 선한 마음조차도 잘못 쓰이면 복이 줄어드는지를 살펴보겠습니다. 그것은 바로 선의 방향을 잃을 때 생기는 일입니다. 부처님과 제자 아난다의 이야기를 통해 그 가르침을 이어 말씀드리겠습니다. 부처님께서 어느 날 아난다에게 물으셨습니다. 아난다여, 사람들은 선을 행하면서도 왜 괴로움을 겪는지 아느냐? 아난다는 머리를 숙이며 대답했습니다. 스승님, 저는 그것이 아직 이해되지 않습니다.
선한 일은 복을 낳는다고 배웠습니다. 그런데 어찌하여 선을 행하고도 괴로움을 얻습니까? 부처님은 조용히 미소 지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선이 복이 되려면 마음이 바르다. 그러나 마음이 비뚤어져 있다면 그 선은 업으로 변한다. 이 말은 우리 삶의 중심을 꿰뚫는 가르침입니다. 부처님은 이어 이렇게 설명하셨습니다. 그대가 선을 행하면서 그 선으로 남을 얽매면 그 선은 복이 아니라 굴레가 된다. 그대가 선을 행하면서 그 마음 속에 자신을 높인다면 그 선은 교만으로 변한다. 그대가 선을 행하면서 그 결과를 바란다면 그 선은 이미 탐욕이 되었다. 즉, 선을 행하는 이유가 맞지 않으면 그 행위는 더 이상 복이 되지 않습니다. 오늘날 많은 부모가 이 세 가지 함정 속에서 괴로워합니다. 첫째, 자식의 행복을 진심으로 바란다 하면서도 내가 원하는 행복의 방식으로 몰아붙입니다. 둘째, 나는 이렇게 희생했으니 좋은 부모다라는 미묘한 자부심을 마음속에 품습니다. 셋째, 이 정도는 알아줘야 하지 않나 하는 기대를 놓지 못합니다. 이 세 가지가 바로 복을 줄이는 마음의 구조입니다. 사랑은 본래 복의 씨앗이지만 그 사랑이 조건과 방향을 잃으면 업의 굴레로 변합니다. 부처님은 아난다에게 또 하나의 이야기를 들려주셨습니다. 옛날 한 어머니가 있었다. 그녀는 자식을 세상 무엇보다 아꼈다. 아이가 병들면 밤새 기도하고 아이가 울면 자신이 대신 아파했다. 하지만 그 사랑은 점점 욕망으로 변했다. 아이가 자신의 뜻대로 살지 않으면 그녀는 화를 냈고 괴로워했다. 그러자 아이는 점점 멀어졌다. 그녀는 절에 와서 내게 물었다. 부처님, 저는 자식을 위해 모든 걸 바쳤는데 왜 저 아이는 제 마음을 몰라줍니까? 나는 그에게 이렇게 말했다. 그대가 자식을 사랑한 것이 아니라 자식을 통해 자신의 마음을 채우려 했기 때문이다. 이 이야기의 교훈은 분명합니다. 사랑이 순수한 보시가 아니라 결핍을 채우려는 행위로 바뀌는 순간 그 사랑은 업이 됩니다. 불교에서 말하는 보시는 단지 물건을 주는 것이 아니라 집착을 내려놓는 행위입니다. 진정한 보시는 결과를 바라지 않습니다. 그대가 준다는 생각조차 잊을 때 그대의 복은 머문다. 이것이 부처님의 말씀입니다. 사람에게 너무 잘해주고 상처받는 이유, 그 근본은 주는 마음의 방향이 어긋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선을 행하면서도 그 안에 내 뜻을 심어둡니다. 그 뜻이 무너지면 실망하고 돌아오지 않으면 억울해합니다. 그때 복은 사라집니다. 법구경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복은 맑은 샘물과 같으니 그대를 비출 때는 고요하나 탐욕이 들어오면 순식간에 흐려진다. 이 말을 삶에 적용해보면 이렇습니다. 자식을 사랑할 때 그 마음이 고요해야 합니다. 이 아이가 내 뜻대로 되길 바란다는 생각을 놓아야 합니다. 그대의 뜻이 아니라 그 아이의 길 위에 빛이 머물길 바라는 마음, 그 마음이 바로 복을 짓는 마음입니다. 또한 사랑의 방향을 잃으면 그대 자신도 고통에 빠집니다. 자식을 위해 했던 일들이 되려 마음의 상처가 되어 돌아옵니다. 그때 사람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착하게 살면 바보가 된다. 하지만 부처님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착한 이는 바보가 아니라 아직 열매를 기다리는 사람이다. 선이란 반드시 보답을 받기 위해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대가 맑은 마음으로 행한 일은 결코 헛되지 않습니다. 그 복이 늦게 오는 이유는 그대의 마음을 단단히 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러니 누군가에게 너무 잘해주고 상처받았다고 느껴진다면 그것은 잘못된 일이 아니라 복이 다음 자리로 옮겨지고 있는 중입니다. 복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단지 그대의 기대와 다른 모양으로 돌아올 뿐입니다.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하늘은 결코 빚을 남기지 않는다. 그대가 베푼 것은 반드시 돌아온다. 다만
그대의 뜻이 아닌 시간에 그대의 바람이 아닌 모습으로 돌아올 뿐이다. 이제 우리는 다음 단계로 나아가야 합니다. 복이 사라지는 이유를 넘어서 복이 쌓이는 마음의 상태를 알아야 합니다. 그것은 바로 무심입니다. 부처님께서 제자들에게 무심의 가르침을 전하신 이야기를 이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어느 날 부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앉아 계실 때였습니다. 아난다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부처님, 세상에는 악하게 사는데도 잘 사는 이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거짓으로 남을 속이고 탐욕으로 재물을 모읍니다. 그런데도 병도 덜 걸리고 자식도 잘 되고 사람들로부터 인정을 받습니다. 이것은 어찌 된 일입니까? 부처님은 잠시 침묵하시다가 조용히 대답하셨습니다. 아난다요. 업은 봄의 씨앗과 같다. 그 씨앗은 뿌린 날에 열매를 맺지 않는다. 악한 자의 즐거움은 짧고 선한 자의 괴로움은 잠시일 뿐이다. 아난다는 여전히 고개를 갸웃했습니다. 하지만 스승님, 사람들은 그것을 이해하지 못합니다. 그들은 선을 행하면서도 불공평하다고 느낍니다. 착하게 살면 손해보고 악하게 살아야 성공한다고 생각합니다. 부처님은 미소 지으며 말씀하셨습니다. 아난다요. 그것이 바로 무명의 눈이다. 그대가 지금 보고 있는 것은 인과의 일부일 뿐이다. 사람은 자신의 눈으로만 세상을 재단하니 그대가 보는 선악은 모두 순간의 그림자일 뿐이다. 불교에서 말하는 업은 단순한 벌이나 보상이 아닙니다. 업은 마음의 방향이며 그 마음이 남긴 흔적입니다. 악한 마음으로 얻은 부는 결코 오래 머물지 않습니다. 마치 거센 불길처럼 순간 빛나지만 금세제로 변합니다. 반면 선한 마음으로 쌓은 복은 눈에 보이지 않아도 흙 속의 뿌리처럼 천천히 자라납니다. 법구경에는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악을 짓고도 잠시 즐거워하나 그 끝에는 반드시 괴로움이 있다. 선을 행하고도 잠시 괴로워하나 그 끝에는 반드시 평안이 있다. 지금 악한 자가 부유해 보이는 이유는 그가 과거에 지은 선업이 아직 남아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지금 선한 자가 괴로운 이유는 그가 과거에 지은 악업이 아직 다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바로 인과의 균형입니다. 부처님은 이를 업의 중첩이라 하셨습니다. 한 사람의 삶에는 과거에 수많은 업이 얽혀 있습니다. 선과 악이 한데 얽혀 있어 지금의 결과가 복인지 벌인지 단정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그대는 남의 복을 부러워하지 말라. 그 복이 어떤 업의 끝인지 그대는 알 수 없기 때문이다. 이 말을 들은 제자들은 숙연해졌습니다. 부처님은 다시 이어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지혜로운 자는 결과로 판단하지 않는다. 오직 마음으로 인과를 본다. 그 마음이 평안하면 그대는 이미 복을 얻은 것이다. 이 말은 우리 삶에도 그대로 적용됩니다. 우리는 종종 남과 자신을 비교하며 괴로워합니다. 나는 정직하게 살았는데 왜 이렇게 힘들까? 저 사람은 저렇게 남을 속이는데 왜 잘 될까? 하지만 그것은 모두 눈앞의 계산일 뿐입니다. 업의 계산은 인간의 눈으로 볼 수 없습니다. 그대가 지금 겪는 괴로움이 사실은 복의 문 앞일 수도 있습니다. 부처님은 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씨앗을 심고 그늘을 기대하지 말라. 그대가 그늘을 볼 때쯤이면 그대는 이미 다른 나무가 되어 있을 것이다. 즉, 복은 계산으로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 비움과 기다림 속에서 자라납니다. 한 노승이 제자에게 물었습니다. 그대가 산을 오르며 가장 힘든 때는 언제인가? 제자가 대답했습니다. 정상에 가까워질 때입니다. 그때가 가장 숨이 차고 발이 무겁습니다. 노승은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그대의 삶도 그러하다. 복이 열리기 전 가장 괴롭고 불공평한 일이 닥친다. 그러나 그때 멈추면 복은 문 앞에서 흩어진다. 그렇습니다.
세상이 불공평하게 보일 때가 바로 업이 바뀌는 순간입니다. 그때의 참음이 곧 수행입니다. 악한 이가 웃을 때 부러워하지 말고 그대가 울고 있다면 스스로를 위로하십시오. 지금 내 업이 녹고 있구나. 부처님은 이렇게 결론 지으셨습니다. 그대가 선을 행하고도 괴롭다면 그것은 복이 오는 소리이다. 이 말은 우리가 견뎌야 할 인내의 의미를 알려줍니다. 복은 고요히 다가옵니다. 악은 시끄럽게 피어오르다 사라집니다. 그래서 지혜로운 이는 기다립니다. 오늘의 괴로움이 내일의 평안이 됨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제 우리는 마지막으로 이 모든 가르침을 한 줄의 깨달음으로 정리할 때가 되었습니다. 부처님께서 설하신 인과의 법칙, 그 핵심은 마음의 방향입니다. 그대의 마음이 어디를 향하느냐에 따라 복은 피어나기도 시들기도 합니다. 이제 그 깨달음의 여운으로 마지막 이야기를 이어가겠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제자들을 둘러보며 조용히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들은 세상이 불공평하다고 느낄 때 그 마음속에서 무엇을 보느냐? 제자들은 잠시 서로를 바라보다가 한 제자가 대답했습니다. 스승님, 저는 분노와 억울함이 일어납니다. 왜 착하게 사는 사람이 괴롭고 악하게 사는 사람이 웃는지 이해되지 않습니다. 부처님은 미소를 머금은 채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그대의 그 마음이 바로 세상을 괴롭게 만드는 업이다. 세상은 본래 불공평한 것이 아니라 그대의 눈이 아직 평등을 보지 못한 것이다. 이 말씀은 단순한 가르침이 아닙니다. 인생의 깊은 통찰입니다. 우리가 세상을 불공평하게 보는 이유는 우리의 마음이 아직 업의 시야에 머물러 있기 때문입니다. 부처님은 인간의 시야를 이렇게 구분하셨습니다. 어리석은 자는 결과를 보고 울고 지혜로운 자는 원인을 보고 웃는다. 결과는 언제나 변합니다. 오늘의 승자가 내일의 패자가 되기도 하고 오늘의 괴로움이 내일의 해탈이 되기도 합니다. 그러나 원인은 결코 속이지 않습니다. 그대가 지금 쌓고 있는 마음의 상태, 그것이 바로 내일의 결과를 빚는 힘입니다. 세상이 불공평해 보일 때 부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대의 괴로움은 세상이 아니라 그대의 분별에서 비롯된다. 좋고 나쁨, 옳고 그름을 나누는 마음이 사라질 때 그대는 비로소 평안해질 것이다. 즉, 우리가 진정 자유로워지기 위해서는 세상의 결과를 바라보는 눈이 아니라 마음을 살피는 눈을 가져야 합니다. 남의 복을 부러워하지 말고 남의 악을 미워하지 마십시오. 그대가 부러워하거나 미워하는 순간 그대의 업은 다시 얽힙니다. 그대의 눈은 외부를 향하지만 복은 오직 내면에서 피어납니다. 한 제자가 물었습니다. 부처님, 그렇다면 선을 행해도 그 결과가 보이지 않을 때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부처님은 대답하셨습니다. 그대가 심은 씨앗은 이미 자라고 있다.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그것이 자라지 않는 것은 아니다. 지혜로운 자는 기다림을 수행으로 삼는다. 참된 복은 조용히 그대의 마음이 평화로울 때 찾아온다. 이 말씀은 우리에게 큰 위로를 줍니다. 때로 우리는 삶에서 너무 많은 것을 계산합니다. 이만큼 했으니 이 정도는 돌아와야 한다. 내가 참았으니 보답이 있어야 한다. 그러나 불교에서 말하는 복은 거래가 아닙니다. 복은 바른 마음의 상태입니다. 그대가 지금 고요하다면 그대는 이미 복을 얻은 것입니다. 그 복은 눈에 보이지 않아도 그대의 얼굴에 평안을 머금게 하고 그대의 말에 온기를 담게 하며 그대의 걸음에 부드러움을 남깁니다. 부처님은 마지막으로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대가 복을 바라면 먼저 그 마음에서 분노를 놓아라. 그대가 평안을 원하면 먼저 세상을 판단하는 눈을 감아라. 그대가 사랑을 얻고 싶다면 먼저 남을 이해하려 하지 말고 그저 따뜻히 바라보아라. 이 말은 불교의 모든 가르침을 하나로 꿰뚫습니다. 복이란 누가 주는 것이 아니라 그대의 마음이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그대가 선을 행하면서도 괴롭다면 그것은 업이 녹고 있는 중입니다.
그대가 억울함 속에서도 미소 지을 수 있다면 그것은 이미 복이 열리고 있는 순간입니다. 세상이 불공평해 보이더라도 그대의 마음이 고요하면 그곳이 바로 극락입니다. 복은 먼 곳에 있지 않습니다. 지금 이 순간 그대의 마음이 흔들리지 않는다면 그대는 이미 복을 지은 사람입니다. 이제 오늘의 이야기를 마무리하며 부처님의 마지막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모든 인과는 마음에서 시작하여 마음에서 사라진다. 마음을 다스리는 자가 세상을 다스린다. 오늘 이 이야기가 당신의 마음에 작은 평안을 남기길 바랍니다. 세상의 불공평함 속에서도 당신의 선한 마음이 흔들리지 않기를 바랍니다. 이제 잠시 호흡을 고르고 당신 마음의 소리를 들어보세요. 그 고요함이 바로 복의 소리입니다. 오늘의 가르침이 마음에 닿았다면 댓글로 당신의 생각을 나눠주세요. 이 영상이 누군가의 괴로움을 덜어주는 작은 등불이 되길 바랍니다. 다음 시간에는 선하게 살아도 외롭다고 느끼는 이유에 대해 부처님의 또 다른 가르침을 전하겠습니다. 그때까지 당신의 마음이 오늘처럼 평온하기를 바랍니다. 고요한 울림이었습니다.